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 옆에는 성서 이스라엘을 생생하게 소개해 주실 홍선아 교수님, 권혁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관문을 활짝 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참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신대가 벌써 100주년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예, 이제 앞으로 2년 뒤가 되면 100주년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또 그 중대한 100주년 사업을 모든 행사를 맡아서 주관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인데 예. 100주년 준비 그 위원회를 좀 맡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대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신학교들에게 큰 모범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그 성지 속에 예수께서 또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어울림의 장소, 그 성경 속에 숲과 같이 헤치면서 현장의 보고를 찾아보면서 그 찾은 보고를 안방으로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보실 첫 장소는 옛 납달리 지파의 영토 고라신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km를 달리면 납달리 지파의 성읍 고라신이 나온다. 성경에는 2번 언급된 곳으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 큰 책망을 받았다. 이곳에는 2, 3세기 당시 지어진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회당 안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는 돌의자가 남아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곳에서 모세 오경과 율법을 낭독했다고 한다. 여러분은 지금 납달리 지파의 성읍 고라신을 보셨습니다. 고라신은 어떤 중요한 장소이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 교수님, 납달리 지파의 그 성읍 고라신은 어떤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장소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겐 익숙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역시 지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지의 제일 서쪽에는 유명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옆에 그 지역을 해안 평야지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는 지역의 서쪽에는 그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을 그 악고를 중심으로 한 평야라 그래가지고 악고 평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은 중앙 산악지대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지리학에서는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 바다 위치보다, 즉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그 요단 동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란시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그 제일 유명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가버나움의 서북쪽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베세다에서부터 한 7km 정도 서쪽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 말씀 들어보고 지도를 보면서 보면 뭐 지도를 조그맣게 그렸기 때문에 아마 성지에 가셔서 충분히 그곳을
이곳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이해하도록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 교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고라시는 베세다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픈 책망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고라신에게 이렇게 책망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예, 고라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이 책망의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행하신 것인데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음부에서 몸부림치며 그 부자가 세상에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갈지라도 듣지 않는다. 오직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보았다고 그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요. 참 그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새삼 참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홍 교수님,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고라시는 그 후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밟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특별히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예, 구약 시대에는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분명한 것은 신약 시대에서는 있었던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그 예수님 이후에 한 3, 4세기 때 좀 확장이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마을이 그 뒤에 보면 5, 6세기 때도 또다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때도 사람들이 살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고라시는 들리시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면 한 2, 3세기 때 있었던 유대교의 그 회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당시에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곳은 그 코라짐이라고 하는 그 옛 이름이 있는 현대 도시는 그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 가 보시면 그 성지의 장소들을 2개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갈릴리 바다 옆에 목사님도 가보시지만 디베라 같은 경우는 예수님 때도 그곳에 도시가 있었고 현대 도시가 그 위에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고라신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때 마을은 지금 현대 마을과 떨어져 있어 가지고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어려운 것이 그 2가지가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라신은 다행히 그 뒤에 마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옛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성지 가시는 분들을 참 참고해서 그 유적지를 잘 보면서 참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싶습니다. 권 교수님, 이 고라신의 그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참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과거만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한 도시나 예. 혹은 한 국가의 운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본문 고라신과 관련된 이 마태복음 11장 내용에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예.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너희라고 하는 그 지칭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옛날 소돔 고모라 멸망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 주민들의 타락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한 국가가 복을 받지만 예.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뭐 이런 점에서 이 고라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한 국가나 역사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울 때는 얼마나 참 기쁘게 그를 참 보고 또 사울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패역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 개인에게 한평생 살면서 참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고라신의 동남쪽에는 납달리 지파의 또 다른 성읍 긴네렛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납달리 지파의 땅에는 긴네렛이 있다. 이곳에는 예수님 시대의 주요 유적이 있는 배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안에는 한 척의 배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배는 갈릴리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예수님 시대에 실제 있었던 배로 추측된다. 지금 그 이 배를 통해서 그들이 어부였다는 사실, 이런 배에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저 한층 가슴이 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곳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는데 이 배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타고 다닌 배의 원형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는 더욱 감동으로 다가온다. 여러분은 지금 긴네렛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역시 또 여러분에게 긴네렛을 잘 소개하려면 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그곳이구나 하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 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특별히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갈릴리를 기억하면서 성지 순례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긴네렛은 어딘지 모르고 성지 순례를 다녀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예. 제 자신 경우도 4년 전에야 이 중요한 성읍을 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찾아가 가지고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 경험이 있는 곳을 이 프로에서 소개해 가지고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가보나움 그곳에서 한 3.5km 남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고라신에서 남쪽으로 한 4km 떨어진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고고학적인 용어로 텔 긴네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 납달리 지파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예. 그래서 가보면 구약 시대의 거주지부터 여러 가지 성벽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예. 긴네렛이 납달리 지파의 요새화된 그런 성읍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요새라고 하는 곳을 가볼 때마다 참 감탄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 땅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시는 대로 요지가 되면은 요새 값으로 계산하면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땅 같이 보여도
그 위치가 좋지 않으면 그 값으로 따지면 거의 헐값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곳을 가보고 아 이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요새로 삼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바로 옆에 그 고대 그 유명한 해변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제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을 그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 이 요새를 건설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새를 건설해서 아무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견고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큰 대로가이기 때문에 요새가 필요했다 그런 말씀이군요. 홍 교수님 그 공간복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보통 호숫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곳과 긴네렛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께서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갈릴리 바다가 맞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바다라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가 그 바닷물 같은 그 짠물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번역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어의 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다로도 번역할 수 있고 호수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예. 우리 번역에 그 두 가지로 번역돼서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명칭입니다. 저부터도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갈릴리 바다, 또 디베라 바다, 긴네렛 바다, 겟네사렛 호수. 그런데 그 이렇게 하는 이론을 저는 마음에 들어합니다. 왜 디베라 바다라고 했는가?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였다. 예. 또 한 가지 이름이 긴네렛, 겟네사렛 바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긴네렛 또는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앞에 있었던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저는 이 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문을 갖고 이 장소를 찾은 이유는 그럼 긴네렛, 겟네사렛이라고 부르는 성읍이 있는데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와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이곳을 찾아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십 번 지나가던 길 옆 한 30m 옆에 언덕인데 그냥 자동차 차고 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곳을 가봤더니 고고학청에서 아예 안내 간판까지 붙어 있고요. 그야말로 완벽한 유적지였습니다. 예. 또 혼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이제 이 긴네렛 또는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팔복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팔복교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보면은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즉 바다가 긴네렛 바다. 그다음 그 지역을 긴네렛 땅이라고 그럽니다. 지역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구약 시대의 성읍이었던 긴네렛이라고 하는 성읍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 이름과 지역 이름과 성읍 이름이 똑같이 쓰여졌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팔복교에 가셔서 그쪽을 보시면서 아 이곳에서 세 가지 지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의미하면서 성지순례를 한다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면 그저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쭉 훑어보면서 앞에 오는 사람은 그나마 가이드의 말을 듣지만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가면서 내가 성지순례 갔다 왔다. 참 아깝기도 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들을 내 몸에 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권 교수님 그 납달리 지파 땅 이 긴네렛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 이 기네렛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오병이어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다시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시는데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일이 바로 이 게네사렛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교수님, 이 긴네렛 주변에서 참 많은 사건이 이렇게 예수께서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가브나움이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긴네렛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적 후에 이런 성읍들에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 12제자의 핵심 인물들은 다 이곳 출신들이죠. 예. 물론 이 기네렛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 주변에 있던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또 어업을 하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중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예. 이 두 형제는 그물을 던지는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는 중에 부름을 받아요. 저는 이 두 부름을 받은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성격의 차이라고 봅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로 부르셨고 예. 요한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영지주의로 인한 내부의 혼란이 있었고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다시 그물 깁듯이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 요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 베드로와 형제와 요한 형제를 부른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의 사역의 의미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그 고라신과 긴네렛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 성지 속에 그런 보고와 같은 진리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꼭 보화를 캐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또 다른 보화를 캐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우리 방청객들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방청객이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보트라고 부르는 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지만은 이 예수님의 보트라고 하는 그 보트를 보지 못하고 와서 안타까워했는데 소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그 긴노사르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면 한쪽 옆에 그 따로 전시실이 있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5년, 86년 때 갈릴리 바다에 그 가뭄 때문에 바닥이 드러날 때 그 배의 잔해를 발견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옮겨놨습니다.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한 8m, 폭이 2.5m, 깊이가 약 1.25m 정도의 그 보트의 크기가 발견됐는데 그 연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예수님 시대 부근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배를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배를 예수님의 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반 바다와 다르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아까 홍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일부 해주셨는데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도 하고 때로는 호수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얌인데 그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만이 아니라 호수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얌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바다도 물이 많지만 갈릴리 바다도 호수로서 물이 많거든요. 남북의 가장 긴 길이가 21km, 폭이 넓은 곳이 11km예요. 상당히 큰 호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얌 바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다냐 호수냐 하는 구분은 우리하고 달리 그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이렇게 뭐 방청객들의 질문도 이렇게 시원하게 은혜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지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음적으로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큰 보화를 캐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주님의 무서운 책망도 받고 그리고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김네렛,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적이 넘치는 장소, 주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 그 장소가 우리 심령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김네렛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바로 그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끝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김네렛 같은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